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금으로 만든 기구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이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금, 또 순금, 순수한 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금으로 성전의 내부 또 그 안에 사용되어질 크고 작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기구들, 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온통 금으로 기물을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귀하지 않은 사람, 또 금이 귀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금은 모든 사람에게 귀한 것이고 또 모든 시대에 이 금은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금을 캐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라고 금광을 캐러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금광을 캐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귀한 금을 하나님께 헌당하는 성전의 기물들과 또 성전을 짓는데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정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떤 재료로 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달걀도 휴지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많고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근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짜 금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로 이것이 금이다 하고서 그 금을 정말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금으로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속인 그런 것은 있지만, 근데 사실 이 금은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금 고유의 그런 그 크기, 금 그대로의 어떤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은 그 어떤 재료로도 만들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금을 대체할 다른 것도 없다. 또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같은 하나님,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장 어떤 되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금칠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하나님은 순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내 인생의 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은 영순위다. 최고의 순위라는 거예요. 순위를 겨룰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분이시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금으로 최고의 금,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그런 순금, 순수한 금, 그 진품의 금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결국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분이다. 내게 있어서 순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최고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가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따른 거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고안에 만들어낸 신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신인가? 지체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창조하신 그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이 고안해서 조각하고 혹은 다듬고 또 어떤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금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행위로. 복음 속에 이런 그 복음송이 있죠. 우리 장장로님 특송할 때 불렀다고 하는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영순이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순위를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서 점하고 있다면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정치와 돈과 그런 것에 마음이 팔려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나는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자입니까? 아니십니까? 우상숭배자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상숭배자예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물음에 저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영화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위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절대로 바꾸지 말아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유는 내가 그런 액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1순위에 놓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절대로 변함없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없어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서 이 순위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최고의 순위에 항상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신앙이고요. 그게 독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속 1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셉과 마리아, 세례 요한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독실한 신앙이고 참신앙입니까? 여러분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세요. 그 역사적인 배경, 여러분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없는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종교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가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이야기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을 했죠? 요셉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낳지도 않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지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례를 따라 가문의 어떤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이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영적인 암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살겠다.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독실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전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누가 왜 제사 안 드리냐, 왜 예배 안 드리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은 예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가랴였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1순위를 넘어 영순위,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순위를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순위에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지라도 예스 하는 그 신앙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계산합니까? 손해가 된다 그러면 노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독실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순위에 놓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따라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게 독실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2장, 3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시 종교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야말로 아주 종교적으로 그는 고립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권 하에서 그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선동자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본질이에요. 변하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런 독실한 신앙.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거예요. 독실한 신앙.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수천만만금의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들을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드릴 마음과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국경지대 그 일대에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금이 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금광에 있는 곳인데, 금을 찾아서 돌아다니던 어떤 그 그룹이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던 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그 오두막에는 금이 산더미처럼 그 오두막의 절반이 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덩어리가 쌓여져 있는 금덩어리 덤이 옆에 보니까 해골이 2개 탁 놓여 있어요. 해골. 사람의 살이 다 떨어져 나간 뼈만 남아있는 그 해골이 2개 탁 놓여 있는.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오두막을 여기저기 보니까 낡은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탁자 위에 메모지 하나가 탁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메모지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하고서 그 메모지를 펼쳐봤어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 너무 많다는 것에 기뻐한 나머지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다. 식량이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금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어 눈보라가 몰아치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금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 보이는 금을 자꾸 모아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모아가지고는 툴툴 털고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모으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모으고 또 모으다 보니까 금덩이는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신은 오로지 금 거기만 매여 있어요. 눈보라가 치는지 비바람이 부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늙어가고 있는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몰라요. 금덩어리만 눈이 오로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메모지를 쓴 거예요. 금을 모으기에 급급하다 보니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고 배고픈 줄도 몰랐고 눈보라 비바람 불어치는지도 몰랐네. 떠날 힘도 없어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메모지를 남기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을 모으다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금덩이 조각을 내어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서 옷 한 벌도 사입지 못하고 그 금덩어리와 함께 거기서 해골이 되어져 버린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들을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드릴 마음,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이 금으로 기구를 만들고 성전의 내부를 장식할 때 열왕기서를 보면 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이 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성전 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심지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열왕기서를 보면 이 문의 돌쪽이 하나까지도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상관없이 솔로몬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크기를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 사람들이 드러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든지 사람들의 눈에 확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이 귀한 줄 알고 그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작은 것 하나 금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그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최고의 헌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큰 것만 최고의 헌신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심지어 여러분이 하는 그 대표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보이는 곳에서 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물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번역 부분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은주 씨라고 하는 분이 1cm 플러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약간의 성공이며 진짜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큰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예. 큰 기쁨이 있으면 크게 기뻐해야 돼요. 예. 큰 기쁨이 있는데도 요만큼만 기뻐해. 큰 기쁨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큰 기쁨이 있으면 크게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큰 만족이 있으면
크게 만족해야 됩니다. 예? 크게 만족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이 예상보다 많다 그러면 그 많은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예? 큰 성공이 있으면 그 큰 성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좀에 사랑하고 좀에 누리고 좀에 만족하고 좀에 기뻐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큰 기쁨이 있는데도 막 안 기뻐해. 억지로 막 안 기뻐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적당하게 기뻐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좀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예? 춤을 췄어요. 잔치를 벌였잖아요. 예? 천국에서 잔치를 벌여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고 큰 성공이 있으면 크게 여러분 그 성공을 즐기고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크게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쪼맨큼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불만족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막 하십시오. 웃음이 나올 때는 막 큰 웃음이 있어야 될 때는 크게 웃고 말이죠. 그래야 돼요. 안 웃고 말이에요. 그러면 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는 제물의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장까지도 전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이어야 되는가? 다 태우고 다 드리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드리고 다 태우는 그런 사랑, 그런 헌신입니다. 약간 남겨두는 것, 그건 아니에요. 약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비전교회 한재국 목사님이 겨자씨라고 하는 그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그 신문에 그 조그마한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약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약간 남겨놓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예, 우리 이상진 형제, 연애 자매, 예, 약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많이 하십시오. 예, 많이. 예, 남기지 말고 그야말로 후회 없는 사랑. 예,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사랑. 100%의 사랑이에요. 약간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어떤 거냐? 100%예요. 약간 남겨두는 게 아니고 100%예요. 예. 부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예. 정말 돌아서서 후회스럽지 않을 사랑. 예. 전부를 다하는 거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기물들을 만들 때 금으로, 순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전부를 다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죠. 최고의 사랑, 전부를 다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솔로몬이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런 사랑, 이런 헌신, 이런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모든 것에 금치를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순위를 앞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순위,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사람이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정도 설교를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해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간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재웅 목사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겨두는 사랑, 약간의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남겨두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전부를 다하는 거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의 이 전부를 다한 이 헌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위를 따질 수 없는, 그는 불이 나고 믿고 인정하기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런 믿음으로 이런 헌신, 이런 충성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